종교개혁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귀한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첫 시간과 우선순위를 아버지께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주님께 드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이 영육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먼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교회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낮아지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신다고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아래 민족이 열방이 전염병과 어려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먼저 죄를 무릅쓰고 회개 영을 부어주시어 자복하게 해주세요. 이 황무한 땅 고쳐주세요. 창조주를 모르고 버리고 살아갑니다. 부활의 주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행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이끌어주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나이다. 날마다 진실하게 깨끗하게 오래 참으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들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주님의 마음이 합한 목사님들이 되셔서 마지막 때까지 사명 잘 감당할수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으며 사명 감당하게 인도하소서. 지역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교회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말씀의 지말에 저희를 써주세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고백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물질, 권력, 명품, 메이커의 노예로 살지 않고 우리 모두가 빛 가운데로 행하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이렇게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견디셨습니다. 네, 일주일을 새벽에 나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일찍 잠을 자야 하는 것이고, 또 삶을 또 조절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되게 힘드셨을 텐데 여러분 잘 견디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은 빌라델비아의 동남쪽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기름진 리쿠스 계곡에 있어서 목축도 농사도 굉장히 잘 이루어졌고, 특히 흑양모를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금융업의 중심지이기도 했고요. 또 트리마타라고 하는 상의를 만드는 직조업도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다양한 면에서 굉장히 부유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기원은 61년 큰 지진이 한번 이곳에도 있었는데요. 그때에도 로마의 도움이 전혀 없이도 스스로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곳에는 의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아스클레피우스의 신전 옆에 하나 의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두 개의 유명한 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드향으로 만드는 귀약이 하나 있었고, 또 부르기아 가루약의 기름을 이겨서 만든 안연고가 굉장히 유명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의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오늘 17절과 18절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자, 이런 상황을 이해하니까 왜 저 말씀을 하셨는지가 너무 잘 이해가 되죠. 그들은 부자였고 그들은 눈을 떠야 했고,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의 상황을 이해하면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골로새서에 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이 리쿠스 계곡 안에 있는 세 개의 중요한 교회의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골로새, 하나는 라오디게아, 하나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 도시들이 굉장히 가까이에서 함께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서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기록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골로새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의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골로새에서 보기엔 라오디게아는 그리 멀지 않은 곳의 도시였고 교회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도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가까우니까 편지를 회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주님의 모습을 14절에 시작을 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그분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분은 아멘이십니다. 그분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기도가 끝날 때마다 뭐라고 항상 말합니까? 아멘, 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프랑스 시대의 랍비 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뜻하는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말에서부터 유래된 것이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진실함을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고 주님 이것은 확실한 것이고 이것은 진실한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멘이시요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입니다. 이 말을 라오디게아 교회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 우리를 새롭게 함,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4대 교회와 함께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4대 교회와 비슷하게 뭐 외부에 박해가 있거나 내부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문제는 부요하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들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한 계곡 안에 있는 3개의 도시를 얘기했습니다. 자, 이곳의 한쪽에는 히에라폴리스가 있고요. 한쪽에는 골로새가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히에라폴리스에는 미네랄 온천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 터키를 혹시 여행해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여행을 못 해봐가지고 거기에 파무칼레라고 하는 데를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네, 아무도 안 가봤군요. 네,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유명한 곳인데요. 저게 파무칼레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온천인데 미네랄 온천이어서 뭐 눈처럼 하얗게 흘러내리는 그런 곳, 목화의 성이라고 부른답니다. 그쪽엔 온천이 있으니까 뜨거운 물이 있는 겁니다. 히에라폴리스에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반대 방향에 있는 골로새에는 굉장한 냉천이 있었다고 합니다. 차가운 물이 나오는 곳은 골로새입니다. 근데 가운데 라오디게아가 있는 겁니다. 근데 라오디게아가 부자니까 이 2개를 관을 연결해 가지고 물을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히에라폴리스에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게 식는 겁니다. 차가운 물을 골로새에서도 땡기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찬물이 워낙 길게 오다 보니까 이것도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고유의 특성을 잃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양쪽에 있는 원래 고유한 특성을 여기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네가 본래 가지고 있던 고유의 특성을 잃어버리는구나. 참 쓸모없게 되었구나.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적 번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부자가 되면 기도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너를 내쳐버리겠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건 에스겔 47장에도 등장합니다. 에스겔 47장은 강물 체험입니다. 자, 에스겔이 강물을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리는 그 생명의 강, 좌우에 나무들이 전부 다 과실수를 맺고 회복되는 일이 경험되는데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펄과 개펄이 뭡니까? 물인지 흙인지 알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는 내가 다 소금 땅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여러분, 신앙이란 선명함이라고 하는 게, 본래의 것이라고 하는 걸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고 그들의 색깔은 무엇입니까? 회색빛이라는 건 과연 무엇입니까? 검은색입니까? 흰색입니까? 그들은 신앙에 대해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루함, 변함없음, 기대 없음, 가능성 없음. 여러분, 한국 교회는 점점 부유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과거에 가졌던 간절함과 절실함과 가난한 마음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제강점기처럼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 시대처럼 로마의 박해도 없습니다. 도전도 없고 역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빛이 바래지는 겁니다. 교회가 점점 부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점점 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과 쾌락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유한가? 가난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는가?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만족스러운가? 여러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으로, 그리고 죄에 대하여는 차가운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명하고 선명한 본래의 복음의 특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의 책망이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부자야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되게 한국 교회가 많이 했습니다. 그냥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게 되지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는 부요하고 난 잘되고 우리는 부흥했고 우리는 성장했고 이전보다 나아졌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근데 주님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넌 말이야 가련하고 넌 가난하고 넌 벌거벗었어. 주님의 관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너희가 생산하는 흑양모 그런 거 말고 하얀색 옷을 입어라 그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요함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영적인 부요함을 가져야지. 그리고 너는 눈에 안약을 발라서 너의 캄캄해진 눈을 떠야 하지.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에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뭐가 부족했을까? 난 다 가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근데 그 한 가지가 이 사람을 전체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부유하다고 하는 것. 결국 그는요, 그걸 붙들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방금 읽었던 본문을 잘 봐야 합니다. 그에게 가능성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여러분, 부자 청년을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셨다. 저는 가능성은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 청년은 사실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헐거벗었습니다. 결국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행동이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에 시작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딱 이겁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여기에 회복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주님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행동을 시작합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주님은 행동을 시작하십니다. 뭡니까? 이겁니다. 두드린다, 이겁니다. 근데 이 두드린다의 시제는 뭐냐면 현재형입니다. 언제요? 지금.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언제요? 지금. 지금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드리는 것과 주님의 음성. 이것이 교회에게 들려지는 거죠. 자, 그때 반응을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시작했고 두들기고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이걸 열고 있느냐, 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때 회복의 가능성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지금 계속 설명했습니다. 자, 21절에 이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보좌에 앉게 해준다. 이 말은 통치하는 자리에 앉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너희에게 줄 보좌가 있다, 이게 아닙니다. 누구의 보좌에 앉겠다고요? 내 보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여기에 앉혀주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꿈꿔야 하는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22절의 말씀을 잘 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누가 말합니까? 성령님이. 누구에게? 교회에게. 자,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7개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그런데 마지막에 회복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마지막 가니까 화자가 누굽니까? 누가 말을 합니까? 성령과 누가요? 신부가. 신부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마지막 회복이 되면 누가 말을 하냐면 성령과 신부인 교회가 함께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복이 되면 성령과 우리의 뜻이 같은 겁니다.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느 수준을 꿈꾸냐면 이 수준을 꿈꾸는 겁니다.
오늘 작은 죄에 유혹되고 작은 부를 얻으려 하고 작은 힘을 가지려 하고 작은 명예와 작은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겁니다. 성령과 교회가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소아시아의 7교회를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현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상징들,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 지역과 교회가 가진 특징과 신앙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초기에 있었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와 과연 다를까? 오늘날 광주제일교회는 정말 다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빛깔일까? 혹시 회색빛은 아닐까? 우리는 또 다른 것으로 무엇을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신앙은 치열하게 말씀으로 자신을 조명하고 비추는 것인데 우리는 말씀에 치열한가? 신앙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는 과연 그러한가?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정말 그러한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그것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라는 겁니다. 중세시대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족벌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넵토이즘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어디서 왔냐면 조카를 의미하는 네퓨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왜 그랬냐? 당시 추기경과 교황들은 자녀가 없죠.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종교적 권력을 누구한테 물려줬냐면 조카한테 물려줬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을까? 500년이 흘렀고 그렇게 종교개혁을 외치고 왔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달라졌을까? 7개의 교회가 있는데 오늘 우리의 교회는 그때와 정말로 다른가?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종교개혁을 외치는 그 자신이 종교개혁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건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 자신이 실제로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어렵고 변화되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는 한 종교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돼야 돼. 그거 아니라 내가 변화돼야 돼.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광주제일교회야,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우리 각자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무엇이 부족한가요? 하나님, 한국교회는 무엇이 부족한가요? 그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찾아야 회복이 가능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과 41절에 주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야, 너무 분주한 거 아니니? 마르다야, 너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염려하고 있지 않니? 마리아는 말이야, 딱 하나만 잡더라. 그게 무엇일까?
그거 빼앗기지 않을 거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것, 너무 많은 염려, 너무 많은 생각, 너무 많은 사역 말고 하나를 붙들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 하나님과 복음을 사랑하는 것, 그냥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가진 부함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공동체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옆 사람 기도 제목을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 시간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조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만 다가가서 기도 제목을 좀 나누겠습니다. 조금 가까이 가서 물어보십시오. 나는 당신 날 위해 이거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도 괜찮고요.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 조금 나누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게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난 정말 지금 이게 너무 기도가 절실합니다. 기도 제목을 조금 나누십시오. 괜찮습니다. 모르는 분이요? 괜찮습니다. 네, 가십시오. 가셔서 기도 제목을 절 위해 이걸 기도해 주세요 라고 서로 나누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먼저 가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지만 조금만, 잠깐만 가까이 가서 절 위해 이걸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걸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나누셨습니까? 이제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그가 가진 어려움과 그가 가진 기도의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지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바로 옆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참으로 어렵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관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신앙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정책인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마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간절함과 하나님 우리의 편안함과 하나님 우리의 얼마나씀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니 우리의 지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손에 무엇인가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실제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다시 많은 것들을 계획해보기도 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 같이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마음에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를 힘들게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너무 부자가 되었고, 우리는 사랑을 잃었고, 우리는 죄악과 타협했고, 우리는 이단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주님, 선명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기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부족한 것을 생각해 보자.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교회에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것은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뜻이고, 교회가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7일 동안 목사님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와 또 기관, 그리고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에 오지 못하시는 어르신들, 또 젊은 가정들, 또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 그 모든 세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대면 사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야성을 지니게 하여 주시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광주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오지 못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격려와 하늘의 축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고, 교회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진리 위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대한 약속을 지니는 교회, 세속화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교회, 늘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성도들을 존중하고 하나님 귀히 여길 수 있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사랑하며 온전하게 세워가는 우리 광주대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교회 오지 못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 사회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 그러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은 이 땅을 향한 세상 중보의 사명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어지러운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기도들이 기초가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세대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광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사랑이 충만할지어다.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이 세계와 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통계로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는 4,100만 61만 5,098명이고 그 가운데 사망자 수는 113만 6,046명입니다. 세계 곳곳에 팬데믹의 유행이 거세게 일어나며 이미 통제 불능의 지역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합니다. 코로나 이후 빈곤층은 더 증가했고 또 10대와 3040 세대의 자살률이 급증했으며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든 일자리는 35만 개,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대학생은 21만 명, 혹독한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사는 청년 가장들만 전국에 127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말로 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땅을 덮어주사 상한 심령들이 치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사 이 시간이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있는 이 세계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확진이 되어가며 또 사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팬데믹 유행이 거세게 일어나며 이미 통제 불능의 지역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사람들의 삶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우울증이 생겼고 더 빈곤해졌고 자살률이 급증했으며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가져야 하는 젊은 세대들은 꿈꾸는 권리마저 박탈당한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에 의지하여 이 시간 이 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땅을 덮어주사 하나님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경륜과 그 섭리를 알아가는 하나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밤낮을 하나님 나를 지새며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공고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주님, 전능하신 주님,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을 입고 더럽혀진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다시금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하나님 이기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려야 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보여야 될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성을 더럽혔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죄이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탄식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달리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이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그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이 땅을 사랑하신 분임을, 거룩하신 분임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이 이 어지러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 빛이 더 강하게 임하는 법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양식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빈곤한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심령들이 전 세계 가운데 너무 많사오니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늘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 음성에
우리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며 그와 함께 아름다운 시간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거룩한 소원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고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들 머리 위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광주 제1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